여러분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부모님 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큰 부흥을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부흥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개척하여서 무릎으로 눈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나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께 무엇을 희생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많은 분이라면 이제 무엇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답니다.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답니다. 여기 그들은 우리가 바로 윗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습니다. 그때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17절 중반절 제자의 많은 무리와 평지에 선 예수님께 제자의 많은 무리가 섰습니다. 나아가서 17절 중반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더라.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많은 백성들이 동네 곳곳에서 주님 앞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의 수가 주님께 섰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섰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많은 온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섰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관심을 보일까요? 첫 번째,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한 무리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온 무리들일까요? 답은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어서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도 주님은 눈을 두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두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물론 20절에 이 제자들은 12 제자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의해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 그런 제자들이 다 포함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우리 주님의 행동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시 1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밤을 새워 기도할 정도로 심사숙고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세우기 전부터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큰 목표,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는 이 관심의 대상이 제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기까지 기도하셨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 앞에서 말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는 일에서도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잘 깨닫고 있는가? 잘 따라오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무리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선택한,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관심을 갖는 제자됨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것, 주님의 몸을 만져서 내게 큰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일치된다면 주님의 시선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고정될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눈 깜빡거림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와 멀어져 버린다면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찬양대로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제자 되기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관심사가 되어서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당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중반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절.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은 세 부류 제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줄인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는 제자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이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돈을 챙기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돈을 바리바리 싸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버려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입원을 내려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금기조항, 밀이삭을 잘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스승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지탄받게 하고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도록 충동을 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이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굶주렸습니다. 이제 우는 일만 남았는데 사복음서를 잘 찾아봐도 제자들이 울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단 한 군데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죄를 돌이킬 때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본격적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꼭 가난해야만 하는가? 꼭 굶주려야만 하는가? 꼭 울어야만 하는가? 그 방법으로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나아가 정말 가난이 줄이는 일이, 우는 일이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인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난보다는 부유함이,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이, 우는 일보다는 웃는 모습이 복음 증거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난보다는 부유함이,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이, 우는 일보다는 웃는 일이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복은 아닐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우리에게 화를 받을 자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요한 자는 화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배부른 자도 화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웃는 자도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당시도 가난한 제자보다 부유한 제자보다 배고프고 우는 제자보다 배부르고 웃는 제자가 부유한 제자가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화만 있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제자, 굶주린 제자, 우는 제자를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답니다. 그런 제자가 장차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의 제자는 복음 증거에 방해만 될 뿐,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 내용에 보시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복이 없는 자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는 분이시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참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복이라라고 우리에게 소리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웰빙 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복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란 씨의 100세 인생 노래 가사말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8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뭐라고 전하라고요?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뭐라고 전하라고요?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분의 노래 제목 분명 100세 인생입니다. 그러니 100세까지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100세 다 살았을 때 저 세상에서 부르러 왔는데 그때도 못 간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처럼 복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100세는커녕 우리 주님은 30대 초반에 단명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의 복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복이 없는 분 맞습니다. 또 세상은 잘 죽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래서 웰빙 외치다가 지금은 웰다잉을 외치고 있습니다. 잘 죽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 잘 죽었습니까? 아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노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잘 죽었습니까? 못 죽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님처럼 복이 없는 분 있을까요? 그러나 조정민 목사님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복의 모델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본문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잘 살고 잘 되는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여 100세를 사는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는 자로서 따를 때 하늘에서 크게 웃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따를 때, 배고픔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배부름이 허락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세상의 복의 기준과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가난을 추구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화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세상의 복, 그것을 받기 위해 배부름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하는 배고픔, 우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배부름, 웃는 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화가 아닌 하늘의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난, 주림, 우는 일에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늘의 복을 받을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20절 중반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강조해야 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현재, 오늘 가난한 자, 오늘 울고 오늘 배고픈 자,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부터 가난해질 자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배고플 자에게, 내일부터 우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 가난을 추구하고, 이 시간 오늘부터 굶주림을 추구하고, 이 시간 오늘부터 우는 일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비춰진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가난해 보이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배고픔에, 굶주림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들이죠.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며 21절에 있는 것처럼 배부르게 될 자들이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크게 웃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 특별히 잘못된 습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큰 뉘우침이 있었을 때, 그래, 내일부터 하지 뭐. 그래, 앞으로 조금씩 해보지 뭐.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 적용해 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래, 내일부터 앞으로 추구하지 뭐. 내 자녀 교육 다 시킨 뒤에 그때부터 가난을 추구하지 뭐. 그러면서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현재 오늘 이 시간 줄이고 배고픈 자에게, 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더 찾아 먹고 그런 뒤에 배고픔을 느껴보지 뭐. 그런 뒤에 내가 웃을 일 다 지난 뒤, 그 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울지 뭐. 뒤로 미루는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에 현재의 모습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자들이라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고 있다면 복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 부유한 자여. 또 25절 화가 있을 것이라 지금 배부른 자여. 25절 하반절 화 있을 것이라 지금 웃는 자여. 계속해서 현재, 오늘, 지금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부르고 오늘 부유하고 오늘을 웃는 삶을 살면 내게는 화가 있을 뿐, 반대로 오늘 내 삶에 가난이 있고 오늘 내 삶에 굶주림이 있고 오늘 내 삶에 우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복을 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 않음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가난을, 오늘 배고픔을, 오늘 우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더욱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장차 배부르게 되는 복, 장차 큰 소리로 큰 기쁨으로 웃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가난을 추구하십시오. 배고픔을, 우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약함으로 큰 것 하려고 하나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큰 것까지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금, 현재의 삶에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에 여러분의 삶도 가난으로 또 배고픔으로 우는 인생으로 비춰져서 장차 받을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지금 가난한 자, 왜 지금 우는 자, 왜 지금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굶주림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가난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반대로 왜 주님은 지금 부요하고 지금은 배부르고 지금은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다. 20절, 22절이 오늘 그 해답입니다.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2절 초반절 인자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마지막 질문을 풀어가는 답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지금 가난한가? 인자로 말미암아 지금 배고픈가? 인자로 말미암아 지금 울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내가 하늘의 복을 준비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인자로 말미암아 현재 여전히 배부르려고 하는가?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함에서 한 단계만 자발적으로 낮아질 수 없겠는가? 그래서 그 차액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줄 수 없겠는가?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영적인 참 배부름을 얻게 되었다면 그 배부름 잠시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겠는가?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적인 큰 웃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아직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잠시 울어줄 수는 없겠는가?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그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 삶의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복을 줄 것이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자발적으로 울고 있고 배고픔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아낌없이 허락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유해야 한다면, 한 단계도 가난해질 수 없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증거가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화만 있을 뿐이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파하는 일들이 없다면 나를 믿는 증거가 없지 않는가? 그런 자들에게는 화만 있을 뿐이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크게 웃을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웃음을 잠시 참고 아직 웃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울지 못하고 있다면 나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화만 있을 뿐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자로 말미암아 한 단계 가난을 선택하셨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그 배부름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배부름을 위해 잠시 배고픔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아직 울고 있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지을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게 있는 현재의 부 내려놓을 수 없고, 배부름 내려놓을 수 없고, 웃는 모습 내려놓을 수 없는지요? 안타깝게도 후자의 삶이 편합니다. 세상은 후자의 삶에 더 칭찬을 합니다. 부유한 인생을 더 복받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말입니다.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배부르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복받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껄껄껄거리며 웃는 자들을 향해 세상은 복받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을, 주림을, 그리고 우는 일을 감내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오히려 멀리한답니다. 욕하고 악하다 버릴 때가 있답니다. 인자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는데, 인자 때문에 배고픔을 선택했는데, 인자 때문에 울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런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인자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여전히 부유하고 여전히 배부르고 여전히 웃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26절.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먼 훗날 받을 복, 하늘의 복, 그것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에서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참고 그 날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인자 때문에 자발적인 가난을, 인자 때문에 자발적인 배고픔을, 인자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는 일들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배부른 것, 지금 부유한 것, 지금 웃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에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한 번이라도 만져서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시선이 고정된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온 밤을 지새워 선택했던 제자들,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바람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 최고의 선물,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관심을 갖는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칭찬하는 무리이십니까? 삶으로 제자인지 세상이 관심을 갖는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부유한 자를, 배부른